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삶이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어느덧 흘러가고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경배하는 복된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의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료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증인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2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못난 자화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홈커밍데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수주간 탕자를 기다리는 애끓는 아비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장기 결석의 사유가 무엇이었든 오늘 다시금 교회의 문턱을 넘어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된 귀한 성도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초대된 성도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고 세밀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그 깊고 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어 재결신, 재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인동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가마다 공시는 늘어나고 기업도 자영업자도 가정경제도 힘들어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은 다를 겁니다라며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주어야 할 정치는 끝없는 여야의 극한 대립,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와 긴급한 계엄 해제, 이후 탄핵을 둘러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 누굴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다운 빛을 잃어버린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린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들의 죄로 오롯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 위기 속에서 한 번만 더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지 않고 우리 인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기대하며 2025년은 두 날개 힘차게 뻗어 비상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영광, 우리의 경험, 내 생각 따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 세상의 지위, 인맥과 물질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그래서 아멘, 그러나 아멘, 그래도 아멘 하며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귀찮아 못 살겠다 하실 만큼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양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샘솟게 하시고 목사님 목양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활화산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의 예배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영적으로 펄펄 끓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폭발적인 은혜로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 자리에 강도 만난 자는 없습니까? 가난, 질병, 사건, 사고, 우울, 실패, 중독, 폭력 등 인생의 갑작스레 찾아온 강도 때문에 아파하고 무너지는 숱한 사람들과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그런 강도 만난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기꺼이 구제하며 그 속에 주의 복음을 심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역자들, 인동교회를 다시금 부흥시키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소명의 목숨을 거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역자의 공석으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애타는 기다림에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동교회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기실 만한 신실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최고의 인생 CEO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자신들의 놀이터요, 학교요, 직장이요, 사업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인동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정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입시생 자녀들과 부모들이 있습니다. 31일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각급 학교 졸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주일학교와 각급 학교 생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학년의 준비는 학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문제지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손에 들어야 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는 자녀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장 및 50여 명의 교회 학교 교사들, 귀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스랍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 및 봉사자들, 오늘도 그리고 2025년에도 사역의 한자리를 충성하며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하늘에 예비된 상급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각자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되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덤으로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릎과 허리를 강하게 하셔서 성전을 오르내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구미시장님께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과 너무나 혼란한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미시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 뜨거운 애향애민의 마음,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시장님 되게 하시고 개인의 욕심과 야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당신께 허락하신 이유와 사명을 잊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반목과 불화와 다툼과 조롱과 비난과 원망, 힘들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사랑과 기쁨, 여유가 넘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업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새 희망 구미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떠오르는 태양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나와 이 예배 처소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찾아주신 세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해피투게이 홈커밍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홈커밍 데이는 주일은 우리 교회 이전에 다니시다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해 갖고 또 신앙생활을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을 우리 셀 가족들이 또 이렇게 독려하고 건면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모시고 내려오면은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또 교회가 준비해 놓으신 또 귀한 또 소정의 선물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찬양대 오늘 오후에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식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25년도 1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도 첫 주일부터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고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31일 화요일 날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있겠습니다. 성찬식도 아울러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온 가족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서 송구 영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영신이 이제 예배를 지나고 나면은 목, 금
주일날 이렇게 또 우리가 신년 특별 축복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목금 토요일은 없고 주일날 있습니다. 특성 담당하신 교구 우리 셀 리더, 부 리더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5일 1월 첫째 주일 새벽은 우리 부모님들이 새해 첫째 주일 시작하는 주일이잖아요. 의미가 참 심장한 그런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날만큼은 그날 주일 새벽 기도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다 대동해가지고 함께 첫 주일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은 굉장한 참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날은 특송을 아이들과 동반한 가족들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정곡을 올려놨습니다. 찬송가 554장 1절 3절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 그날 피곤하시더라도 첫 주일 새벽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동반해가지고 나오시면은 그날 오신 부모 자녀들은 다 앞에 나와서 함께 합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축복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 맡은 장로님들 순서를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강사님은 대구 아멘교회 최봉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됩니다. 원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시에는 2024년도 하반기 전도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또 주일 새벽기도 시상을 하는데 자녀들을 합니다. 하고 우리 장년들은 로비에 내려가시면은 해당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준비된 또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 성탄 헌금 1차 집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 가족 모임 방학이 2월 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년도 교회 요람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임 집사님들 그리고 사진이 오래돼 갖고 교체하실 분들 제가 요람을 쭉 보니까 몇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사진인지 10년 사진인지 보니까 전혀 현재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진을 바꿔주세요. 아시겠어요? 사진을 새로 찍으시고 없으면은 사무실 오시면은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어드려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 아시고 사진 교체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새로운 사진을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미 소개하셨습니다만 우리 김장호 구미시장님 오셨는데 우리가 설교 후에 우리가 성도 교제 시간에 인사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 은총을 받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도 21조 주님의 것으로 알고 성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 사업장 범사에 큰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소득의 잔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명을 담은 예물을 드린 성도들 그 모든 손길과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서 만든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이 강건함으로 속히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가르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재와 총명과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등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믿음의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이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3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37편 5절 6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는 시편 제37편 5절 6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또 상담자이면서도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심리학자 톨로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 가운데에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한 노선 버스 기사 한 분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선 버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정해진 노선에 왕복 이렇게 하는 그런 버스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노선 버스 기사를 무려 20년 이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뭐 출근해가지고 버스를 몰고 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번 같은 코스를 왕복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도 몸도 심리적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이 20년 동안 반복된 이 직업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그만 노선버스를 몰고 노선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고 그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 버스 회사에서는 이 버스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 버스도 안 오고 버스 기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틀을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찾고 버스를 찾으려고 또 안 되니까 그 이제 뉴스에도 한 컷 올려갖고 뉴스에도 이런 버스 실종 기사를 찾는다라고 막 이렇게 뉴스도 실려고.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어디에서 이분을 찾냐면요. 뉴욕에서 1200마일 떨어진 남쪽 동부 지역의 플로리다 주에 자연 경관이 좋은 아름다운 경치 숲속에 거기에 그 노선 버스를 몰고 이분이 거기에 있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결국 이제 참 형사 입건이 들어가고 구속시켜야 말까 막 이런 의논하게 되는 가운데에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당신 왜 그랬느냐 이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20년 이상의 그 버스 기사 생활에서 겪었던 눈물 어린 고초, 애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이 뉴스거리가 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는 꽃다발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민들이 왜 그분의 그 같은 전혀 엉뚱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알고 보니까 그 시대에 그분들 역시도 이 버스 기사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 직원 달라도 뭐 각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삶이 지루해지고 삶의 권태감이 오면서 참으로 절망적인 번아웃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삶의 스트레스 속에서 일상에서 벗어나고 이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내놓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바로 이번에 이야기가 알려진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시민들조차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 파울 틸러가 이 같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일컬어서 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텅 빈 인간, 텅 빈 인간. 영어로 표현하면 empty human being. 텅 비어 있는 인간.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 이걸 일컬어서 텅 빈 인간,
텅 빈 인간. 사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폴 딜리가 말한 것처럼 텅 빈 인간의 실존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럼 이 같은 텅 빈 인간의 실존이 언제 찾아오는가? 되게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요, 요즘 보십시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참 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 때, 악인들이 득세할 때, 그런 가운데 나 혼자 뭐 선하게 살아서 뭐 하겠노? 나 혼자 착하게 살아서 뭐 하겠노? 악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은 더 성성장구하고 더 잘되고 더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상태에서 삶의 절망이 오면서 포기하고픈 그런 상태. 자신의 존재, 가치, 삶의 목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텅 빈 상태, 텅 빈 인간의 실존. 악이 너무 난무하니까 악의 세력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제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 또 하나는 요즘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능욕하고 하는 저런 사람은 더 살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돈도 더 잘 많이 벌고 권력도 쟁취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돼.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같은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자괴감. 그런가 이 자괴감이 찾아오면은요, 뭐 대상이 열심히 일하기 싫어, 성실하게 일하기 싫어요. 나는 그동안 그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내 꼴은 왜 이런가?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런가? 변화가 따로 오지 않으니까 참 절망감 밀려올 뿐 그동안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인간 실존 상태에 빠져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혹한 시련, 역경이 옵니다. 물론 한두 번 실은 역경은요, 내가 신하고 이겨내야지 하면서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시련이나 시험이나 역경, 환란이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계속되고 2년 계속되고 수일 동안 계속 되면은 우리가 인정한 존재인지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투철해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치 않게 텅 빈 인간 실존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 그 말이죠.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느끼기 쉬운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단조로워. 너무 내 삶이 너무 지금 틀에 박혀 있어. 어쩌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너무나 쓸데없는 고정관념에 꽉 매여가지고 요즘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 같은 단조로움 속에서, 단조로움 삶 속에서 뭐가 찾아옵니까? 권태감이 찾아옵니다. 권태감이 지속되면 자꾸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급기야 번아웃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텅 빈 인간이 되어 버리더라 그 말이죠. 자기를 상실해버리고 자기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다 상실해버리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살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는 지금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약동하고, 바울 사도가 일찍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실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실상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띄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가고 내 신앙이 한때는 참 돈독하고 투철하고 뜨거웠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인간 실존 상태의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0편 37편에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다윗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같은 인간 실존의 그런 텅 빈 인간의 상황 속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오늘 시편 37편 이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참으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불합리한 모습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다윗이 던져진 채 살아서요. 사울왕의 사이였지, 한 나라의 왕의 부마였지만은 오히려 그 장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십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망명 생활을 했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의 첩관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저놈이 과거에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인간이 아닌가. 탈로가 났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타갑한 나머지 막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이런 모습, 믿음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죽음의 그 다급한 순간에 미친 사람의 행생을 하고는 그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토굴에서 바위 뒤편에 숨어서 아울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입장, 한때 절친했던 친구 동료들도 배신하고 조롱하고 비난, 오히려 그들이 큰 다윗에게 큰 대적자가 되어버려. 참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 악인들이 온갖 세상의 악한 죄를 짓고도 그들은 다들 성공하고 성성장구하는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만약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처럼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아마 살아갔겠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쏟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로다. 이거 보면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시기하지 마라. 이 악한 세상, 불공평하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득세, 아무리 그런 악인들이 세상을 판치고 세상을 휘어잡고 살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삶의 기쁨 잃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오늘 다시 말씀하는 그거 아닙니까?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상처들, 괴로움, 고통, 인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게 얽매이지 마라. 사람을 통해서 만든 상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라. 즉, 다 내려놔라. 내 속에 찌꺼기,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오만 가지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들, 인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마라. 참,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이뤄보면은 우리 시대에 당면한 화두가 하나 있다면 이것 아닌가 싶어요. 내려놔라, 제발 좀. 제발 좀 내려놔라, 이제. 아마 일반 시민들이 지금 그런 신경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내려놔라, 이제 좀. 에? 내려놔라. 양쪽 다 똑같이 내려놔라, 너거 정말. 에? 아마 그런 신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못 내려놨나, 좀 제발. 여러분, 우리가요, 참,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다 고통당해요. 내려놓으면 편안하고, 내려놓으면 고요해지고,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터인데 이걸 붙잡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세상이 이것 때문에 이 요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것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잘못이 뭡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결국 우리 인생 낭패하는 인생, 어리석음의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얻고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얻고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리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잔뜩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려놓으면 쉬워질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그 순간 자유함, 내려놓을 때 편안함이 임하고요. 내려놓으면 결국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참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잘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났어요. 수천리 길을 걸어가고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왔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요. 양식 문제. 뭘 먹을까 지금. 그래서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갖고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포기하고 이제는 세상 삶의 스타일로 살겠다 그 말이지. 세상 가치로 살겠다는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녀석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천방을 하셨냐면요. 그걸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에 다윗의 그 시편인데도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같은 모습에 대해서.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행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고 오히려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난, 시련 이걸 또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왜 필요할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는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극단적 순간에 시험, 시련이 있는 것, 이걸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련, 영적 양식,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역경, 힘든 어려움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그분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은 삼손 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희비가 엇갈립니다. 삼손은 그의 생애 초반에는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한계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막 쳐서 부수고 한때 두때 무덤을 쌓아놓고 할 정도로 아주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 뭐 대장군 그런 역할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요, 저 블레셋 들릴라에 여기 빠져들어갔습니다. 저 우리로 말하면 세상적인 쾌락, 재미에 가치에 이제 빠져들어갔어요. 어느 날 드디어 삼손이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잠을 잤어요. 자신의 힘의 괴력의 비밀이 머리카락 속에 있다는 걸 다 밝혀버렸어요. 원수망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릴라가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 다 잘라버렸어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요즘은 꼼짝 못한 채 끌려가고 두 눈 다 뽑히고 마지막 블리셋 포로가 되어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참 노예 상태까지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되는데 역전극이 펼쳐지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지막 블레셋 다가온 신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 삼손이 옛 힘을 회복했습니다. 다가온 신전 두 기둥을 두 손으로 무너뜨려버려요. 다윗이 무너지는 바람에 블레셋 그 사제들이 다 깔려 죽고 사사기 10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참 이력이 화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 열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학자에 준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헬라 히브리 문화에 지식에 탁월했어요. 헬라 철학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이력, 세상적인 것,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의 그 같은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을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도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은요, 내려놓음의 달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위대한 저술가요, 시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 대부분이 어디에 살았느냐? 전쟁터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집을 건축 못한다. 거부할 정도는. 그야말로 다윗은 일평생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요, 전장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장터에서 전쟁을 했는데 백전백승, 불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은 철저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전쟁에서 능한 전술, 경험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이용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사사건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이란 경력, 이력, 경험, 능력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러면 가고 설하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맡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갈랄. 이 문자적인 이 뜻은요, 갈랄은 그냥 굴린다. 굴려서 여기에서 저기로 굴려서 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어떤 것을 굴려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요. 그럼 다윗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같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죄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또르르 굴려서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제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또르르 맡겨버려요. 굴러가는 게 뭐 자기 힘으로 갑니까? 이렇게 굴리면 저절로 가는 거지. 원심력으로. 탄력을 받아가지고. 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또르르 굴리면 굴러가요. 어떤 문제도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장래 진로 문제 등등.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골몰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비결 보게 되면 그 문제 있거든. 그 문제를 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굴려드려요. 굴리면은 또르르 굴려가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굴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굴려드리세요. 운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굴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에? 아버지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솔로몬이 저는 잠언 10장 3절에서도 이런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 나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굴려드려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뭐 경제가 회복될 것 같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안정을 회복될 것 같고, 뭔가 조금 이런 방국에 연말에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혼란 속에 생활하시는 분들 힘들어 죽겠다 소리치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 일각에서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굴려드리면은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초점을 맞춘다. 그 뜻입니다. 초점. 의지하는 게 딴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로는 신앙은 그렇고 배워요. 그런데 실제 삶의 초점은 저 세상 저기 금호산에 가 있어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 삶의 방향은 저 먼 산에. 이게 문제라고 말이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건강한 문제든 이 문제에 초점이 바로 잡혀야 돼요. 누구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이중불회를 많이 해요. 마을과 생각이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 그분께 초점 맞춰야 되지. 그래야 잘 되지. 그분께 초점 맞춰야 내 경영하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 잘 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요. 가정 문제 해결되고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바로 맞추세요. 언제까지 희미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 초점을 제대로 맞추시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포커스가 잘못되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갖고 있는 돈으로, 힘으로 잘해보세요. 이미 틀린 겁니다. 포커스가 안 맞는데 지금 믿음의 포커스가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는데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초점을 맞추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 송삼석이라는 분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지금부터 한 50, 한 4, 5년 전에 이 경기도 어느 쪽에 조그마한 화학 공업 사를 경영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인데도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일 빼먹기를 뭐 빼먹도 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일 성수도 못 하고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세상 돈벌이 하는 데만 정신이 팔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에 잘 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망하고 부도 직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좀 있고 하니까 내 직장, 내 사업장이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자 예배를 드려가고 싶어도 또 기도하고 싶어도 또 자기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뭐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저 사람이 왜 저러 왔을까? 왜 저렇게 기도할까? 무슨 문제 있나? 오늘 교회 들어볼 그렇게 의심받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급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예배당 올라가 기도를 못 하겠고 너 부끄럽고 이러니까 어디를 갔느냐?
아무도 없는 자기를 모르는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막 다급하니까 하나님 외에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올라갈 때는 자기 사업 잘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올라갔는데 막 하나님 기도하는데 자기 사업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네가 얼마나 가능한 주인 줄 아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너 주일 성수 잘했냐? 주일 성수 잘했냐? 그렇게 막 정말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서 주일 예배를 항상 빠뜨리고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는 이분이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일도 성수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지적하셨는데 야 너 11조 했냐? 한때 사업 시작했을 때 잘 됐는데 그때 11조 했냐? 이러면서 또 헌금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 새벽 기도 나가냐? 기도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삼석 씨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면서 아버로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하산해서 성경을 딱 이렇게 이제 피는데 하필이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딱 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그 내용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 7을 데리고 우리 옛날 지구로 돌아가자. 지구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 지구로 이제 회개하려고 돌아왔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디베리아 바다에 나타나셔갖고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만나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고기도 한 마리를 못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송상섭 씨가 성경을 딱 하는데 바로 21장 11절 말씀이 쫙 그려집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신비한 깨달음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화학 공장을 하면서 학용품, 용품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자, 이번에 제가 볼펜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볼펜 이름을 내가 모나미 153으로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흰 대롱에다가 까만 캡슐 머리예요. 1963년도에 모나미 153 볼펜이 최초로 개발되고 판매가 되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 같은 영감을 받고 볼펜 이름을 딱 지으면서 모나미, 이 부르거든요. 내 친구란 뜻이에요. 내 친구.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모나미 153 이 볼펜을 하나님 앞으로 50억 자루가 팔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하여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요 50억 자루 그 이상을 팔리도록 하시고 한국 여기에만 공장이 있는 건 미국 중국에 상하이에도 큰 공장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때 그 깨달음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이 송삼석 씨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기업을 세우시고 저 우리나라에 문구 재료 가운데 70%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잘못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 해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살아오는 가운데 한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없이 무거워져서 절망하고픈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려서 굴려드리십시다. 맡기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요,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한 해 동안의 무거운 짐 내년에 또 끌고 가실 겁니까? 여기 다 내려오십니다. 새로운 한 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같은 내려놓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입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 견딜 수 없어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오늘 다윗의 인생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같은 텅 빈 인간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것, 내려놓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신앙으로 탈출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이 같은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평안함을 덧입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날 힘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구미시장님,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오늘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 난제매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그래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참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도 또 구미시장을 맡아갖고 참 잘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계시고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참 많이 하셨어요. 구미시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 앞으로 더 잘 하시리라 믿고 오늘 특별히 귀한 것은 오늘 이 시장님이 오후에 본교회 상모교회 집사 직분을 받는다니까 좀 축하드릴 일이고 너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시장님 한번 그 자리 인사하시죠. 예,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국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국장님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예, 같이 국장님하고 뭐 예. 뭐 박수로 한번 예. 수고하시는 분들 아주 정말 중차단 일을 맡으셔갖고 또 시간을 잘 보좌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참 귀한 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참 이렇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대신해서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만 너무 노고가 크시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직분 받으시고 잘 감당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또 뭐 누가 못 알아주고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알아줍니다. 그런 데는 겁니다. 잘 하셔갖고 어쨌든 정말 존경받는 그런 교신하님 꼭 되시길 바라고 건강도 잘 지키시고 귀한 시정 잘 이끌어 가시길 위해서 저희들 또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실만으로 주 사냥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에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에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의 신앙처럼 하나님께 내려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 외와 특별히 우리 시장님과 구미시 모든 시장 한가운데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